사랑하는 제주교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속상함을 전합니다. 원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는 방역까지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들이 제주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는 소식과 종교 모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주를 더 연장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주까지 새벽과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개인 방역에 힘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강동훈 청년이 3월 16일 군에 입대를 합니다. 훈련 기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대에 잘 건강한 모습으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함으로 2020년 3월 15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나의 삶을 어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론 염려와 불안으로, 때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으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함으로 그러한 모습이 감사로 감동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시를 한 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니체가 쓴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값진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니체는요,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한 사람이라도 기뻐할 만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기뻐할 만한 일. 그것이 값진 삶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값진 삶,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까요? 순간 혹은 짧은 시간, 어느 삶의 시간만큼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뿐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삶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그것이 가치 없는 삶이었는지 판단하시고 또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판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어떤 사람이 훗날은 독재자로 되어지거나 혹은 그 가치가 없어져서 역사에서 혹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때론 가치 없어 보였던 누군가의 삶이 먼 훗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겨져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설교 본문 속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정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흔히 뭔가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에서 찾아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소유한다거나 뭔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그런 지식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미 그들을 창조하시기 전 먼저 창조하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누린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은 참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방법을 통해 선악과를 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악과 하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맞바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가치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울은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소절에서 다시금 이 말을 반복하는 듯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끊겨졌던 인간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연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후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유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가치 있는 삶으로 그 삶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가치 없는 삶은 죽은 삶, 죽음을 향하는 삶이며 멸망을 향하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은 살아나는 삶, 생명의 삶이며 멸망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향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가치 없는 삶 속에서 죽음과 멸망을 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향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하며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에 환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 복음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충고나 어떤 훌륭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요,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이기에 우리가 또한 그 복음에 반응해야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복된 말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포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항상 나의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도 내 곁에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을 통해 끝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 없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의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바울의 삶은 그 누구도 크게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삶, 사도들의 삶은 당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아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실패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은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들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시고 20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 복음에 반응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다간 그들의 삶을 가치 있다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삶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해 목숨을 건 그들의 삶을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자신의 소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구원의 말씀, 이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의 삶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선포하여서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어 썩어질 그 세상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누리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려진 복음에 반응하여 나의 구원받음을 선포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닥친 이 위기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만나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드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그 복음에 반응하여 나의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 제주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찾아뵙기를 소망합니다.